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베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창세기 34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죠. 사실 창세기 1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과 관련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부재가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죠. 거기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고 잔혹한 복수가 따라왔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하죠. 신앙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들들과 우상을 섬기는 하몰의 아들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자, 그러면 이어진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당장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베델이란 곳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때 야곱은 서원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삶을 돌보셨죠. 야곱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전부 해결됐습니다. 특히 에서와 화해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세겜 땅 숫곳에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은혜를 잊고 육신의 집과 축사를 먼저 짓고 세상으로만 바쁘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곳에서 10년 이상을 보내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34장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신앙의 전수도 원만하지 못해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 방법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소환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이에 야곱은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의복을 갈아입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죠.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며 베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 보호, 그 은혜 아래 살 때 가장 복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 세겜 땅 숫곳에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신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하나님, 믿음 앞에 바로 서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여 늘 은혜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 작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는 본래 작정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이때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럼에도 그 가정을 인도하셨고 오늘 12아들의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것이 막내 베냐민의 출생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인 라헬이 죽고 말아요.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부였어요. 오롯이 그를 위해서 보낸 세월이 14년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고 그를 통해 어렵게 얻은 아들 요셉도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잃었을 때 야곱은 아마도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을 왜 갈라놓으셨을까요? 갓난 베냐민이 어미젖도 먹지 못하게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앞에서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어도 결국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발심이 마음에서 생길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 섭리가 있죠. 이에 우린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길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혼란에 빠진 야곱의 일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은혜 아래 살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의 수준은 쉽게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2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베델로 왔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12 아들이 다 세워졌지만 또 여러 불신앙과 죄악된 모습들이 그들 속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악한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에 있겠죠.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말고 특히 문제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 일가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필연적인 믿음의 부침이 따라오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시 부르시는 은혜 아래 서게 되오니 그 부르심에 회개하며 순종하고 따르게 하셔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탈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이 거센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